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룻기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루색에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요, 이타적인 행동을 하는 것처럼 보이고 선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자기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무런 대가 없이 십자가에 달려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신 후 예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은 누구를 닮아갑니까?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들이 나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행동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계산적이지 않습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물질적인 손해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행동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물질의 손해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보아스가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약속한 대로 날이 밝자 룻 가문을 위하여 기업 물을 자, 즉 가장 가까운 친족을 찾습니다. 그가 만약 기업을 물으지 않으면 내가 기업을 물으겠다라는 결단을 하고 그 사람을 찾습니다. 사람을 찾아서 묻습니다. 당신이 엘리멜렉 집안을 위하여 기업 물을 가장 가까운 자인데 이 일을 하겠습니까? 처음에는 기업을 물으겠다고 했다가 자세한 설명을 듣고 나서는 어떻게 합니까? 금세 포기하고 맙니다. 기업 물은다는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이 말의 의미는 남자가 없는 집안에서 남자 구실과 역할을 한다라는 말입니다. 지금 나오미의 집안은 남자가 없고 가지고 있는 재산이 땅밖에 없었습니다. 그 밭을 팔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밭이 다른 집안에 팔리고 나면 앞으로 나오미의 집안은 남의 소장농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밭을 내가 대신 사주겠냐는 말입니다. 그 밭을 내가 사서 죽은 엘리멜렉, 말론, 기론의 이름으로 상속을 해주겠냐는 말입니다. 아니, 정신 나간 사람이 아니고서야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율법에 남자가 없는 집안을 위해서 가장 가까운 친족이 그 기업을 물어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네 어른들이 가장 가까운 친족부터 한 사람 한 사람 묻는 것입니다.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기업을 물으겠다고 한 사람은 그 집안 여인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됩니다. 남편 없이 홀로 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자녀를 낳습니다. 아들을 낳았다고 합시다. 그 아들은 자신이 낳았지만 자기 자식이 아닙니다. 아들은 죽은 이의 아들이 됩니다. 훗날 재산을 분배할 때 죽은 자의 이름으로 낳은 그 아들에게도 똑같이 분배해야 하는 것이죠. 도대체 누가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율법이고 그것이 그 시대 여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총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별 생각 없이 기업을 물으겠다고 했던 친족이 설명을 듣고 나서 못하겠다고 한 겁니다.
본문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물으지 못하겠다라고 포기를 했습니다. 다음 순서인 보아스가 사람들 앞에서 맹세하고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다하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룻기 4장 10절 말씀을 보면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여러분 생각해보면 보아스 입장에서는 남는 것이 하나도 없는 장사였습니다. 그는 유력자였고 엄청난 부자였어요. 그런데 보아스가 이 기업을 물어주고 나중에 자녀라도 생기면 자녀에게 재산도 상속해 주어야만 했습니다. 또한 나오미도 그의 몫으로 모셔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보아스는 이익과 손해를 따지지 않고 있는 그대로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룻기 4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면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보면 다윗의 계보에 보아스라는 이름이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당시 법대로라면 보아스가 낳아준 아들 오벳은요. 보아스의 이름으로 낳은 아들이 아닙니다. 율법대로 하면 말론이 그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데 성경의 저자는 말론의 이름을 빼고 보아스의 이름을 넣어줬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보이지 않는 것을 쫓아서 살아간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예우임을 알 수 있습니다. 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을 쫓아 살았고 재산의 손해를 아깝게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일에 대한 하나님의 칭찬이고 후세의 귀감으로 삼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장을 보면 보아스의 이름이 예수님의 족보에도 등장합니다. 다윗의 조상이 된 것뿐만 아니라 훗날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본능에 충실한 삶을 살고 자아에 충실한 삶을 삽니다. 나에게 손해가 되는 일은 손톱만큼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손해보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넉넉하게 베풀며 살아가면 하나님은 가만히 있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보아스의 이름을 후세에 길이 남겨서 그가 많은 사람들의 칭찬을 받게 하고 존중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굳게 붙잡으시고 본능에 충실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거듭난 자인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아에 충실한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손해를 좀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라면 담대하게 실천하며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아스와 같이 손해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시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 안에서 승리하십시오.